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이제 애완동물 키우시나요? 요새는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로 고양이, 개를 많이 키우시겠죠. 자, 그러면 부처님도 혹시나 반려견을, 반려묘, 반려동물을 키우셨을까요? 키우지는 않으셨는데 반려동물과 함께 3개월을 사신 기록이 있습니다. 네,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러면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동물과 3개월을 사셨을까요? 네, 부처님께서는 코끼리와 사셨습니다. 그 반려동물과 살려고 한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바지족 있는 곳에서 안거를 사는데 그곳에서 스님들끼리 다툼이 생긴 거예요. 큰 다툼은 아니었는데 점점 그 다툼이 커져서 두 공동체 간에 큰 서로를 비난한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절에는 유를 잘 아시는 스님과 경을 잘 강의하신 스님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은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들은 예전부터 이제 뒷물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물을 통에 담아서 손을 씻어가지고 이제 엉덩이를 닦아내는 거예요. 큰 볼일을 본 뒤에. 지금은 이제 비대기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되지만 예전에는 따로 물통이 꼭 필요했어요. 근데 강사 스님이 물통에 물을 이제 하고 다 비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빈 물통을 다른 사람이 또 물 떠서 쓸 수 있게끔. 근데 다 안 하고 반만 이제 남겨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필이면 유를 잘 아시는 스님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소소한 계율이지만 계율을 어긴 건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강사 스님한테 스님 요거 스님께서 계율을 어기셨습니다. 물을 다 비우셔야 합니다. 하니까 강사 스님 아우 그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 알게 됐고 제가 이 계율을 범한 것에 대해서 참회 드립니다. 이랬어요. 근데 사실 너무나 소소한 계율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는 안 하겠다라는 것만 얘기하면 저절로 참회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벼운 일이에요. 그래서 유사 스님도 그 참회하셨으니 됐고 몰라서 행했으니까 그것이 계율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라고 끝났어요. 이제 두 분은 잘 끝났는데 유사 스님이 본인 제자들하고 이제 차담을 하다가 문득 요 앞에 강사 스님이 강의는 잘하시는데 계율 이게 틀린 거를 모르시더라. 그냥 한마디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들은 제자들이 참회를 했고 이런까지 들었는데 그 앞뒷말은 원래 우리 말 옮겨질 때 그렇잖아요. 앞말 뒷말 끊다 보면 막 오해가 생기잖아요. 참회하고 죄가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끝나야 되는데 모른다에 집중을 한 거야. 그 강사 스님이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가 퍼지니까 이쪽에 그 강사 스님의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스님이 뭘 모르긴 몰라 하면서 서로 간에 막 다툼이 되는 거예요. 되게 사소하죠? 네,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다툼이 서로 커지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다투지 말라고 했는데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십니다. 그 승가를 떠나버리세요. 그래서 숲속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숲속에 파릴레이아가라는 코끼리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부처님께서는 그 코끼리와 3개월을 살게 됩니다. 그럼 스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님들은 석 달 동안 굉장히 큰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다툼이 일어나는 승가를 떠나버리셨다. 그리고 그 승가가 부처님의 말도 잘 안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불자들에게 전해지니까 불자들이 그럼 우리 저 스님들은 공양을 베풀지 말자 해서 모든 이들이 그 스님들한테 음식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석 달 동안 아주 그냥 있는 것 갖고 나눠 먹고 너무나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사셨고 부처님께서는 파릴레이아가와 함께 3개월을 사시는데 이 파릴레이아가가 부처님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다툼 때문에 떠나셨으니까 그만 거기 있으면서는 어디 어울리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냥 홀로 계셨습니다. 그럼 파릴레이아가하고 그 이제 부처님께서 목욕을 하실 때가 되면은 얘가 물을 가져와요. 물을 가져와서 씻을 수 있게 물도 해놓고 심지어 그것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나무를 비벼대서
불도 피워가지고 따뜻한 물도 만들었다라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탁발을 나가시잖아요. 탁발을 나가면 마을 입구까지 파릴리에 약가가 호위를 합니다. 그리고 바루와 가사를 자신의 이제 코죠, 코로 자기 머리 위에 탁 얹고 옆에 쭉 따라가다가 이제 마을 입구에서 이제 부처님께 도로 드리고 자신은 숲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3개월을 사십니다. 오직 코끼리와만. 그럼 코끼리하고 늘 3개월을 사신 동안 이 코끼리는 낮에는 그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시봉하고 또 자신도 공양을 베풀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열매도 따오고 먹을 거 이것저것 따오고 또 밤이 되면 뭘 또 했냐면 그 몽둥이를 코에 들고 이렇게 순찰을 했다고 그래요. 혹시나 나쁜 짐승이 부처님을 해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한낮이 되면 그 코로 바나나 잎 같은 것을 하나 뜯어다가 부처님 곁에 서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 그냥 부채질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거의 시자를 산 거죠. 부처님도 너무나 이 코끼리를 예뻐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아난존자에게까지,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시자죠. 스님들이 다퉈서 부처님이 떠나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난존자가 부랴부랴 부처님께 쫓아오게 됩니다. 거의 이제 3개월이 다 됐을 때 쫓아와서 부처님 이제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 다시 마을로 내려가신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안거 기간이 거의 끝났잖아요. 아난존자가 그 승가 그 두 스님들이 다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도 좀 일부 데려와서 그래서 그분들이 부처님 앞에 참회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참회하면서 또 이런 걸 물어봐요. 부처님하고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곳에 계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왜냐하면 늘 부처님은 스님들과 늘 어울려 살다가 또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 사시게 된 거잖아요. 고생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말을 건넸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저 파릴리에 약가가 나를 위해서 늘 가사와 바루도 들어주고 내 목욕물도 데펴주고 물도 늘 떠주고 마실 물도 떠주고 과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에게 공양을 베풀어서 나는 이 석 달 동안 너무나 편안하게 이곳에서 머물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스님들과 이제 떠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떠나십니다. 떠나니까 파릴리에 약간 너무 이제 슬퍼서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스님들이 너무 놀라는 거야. 혹시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 건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저 코끼리가 우리 앞을 막은 것은 마지막으로 공양을 스님들에게 베풀고 싶어서 앞길을 막은 것이니까 우리가 멈추면 되느니라 하고 하니까 이제 스님들이 진짜 멈춰요. 멈추니까 진짜로 코끼리가 너무 기분이 좋은 채로 숲으로 들어갑니다. 갔다 오니까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이런 열매들을 쫙 갖다 스님들께 드려요. 스님들이 곧 다 맛있게 드시고 이제 하직 인사하고 갑니다. 근데 가는데 계속 따라와. 코끼리가 계속 따라와. 근데 이제 어느 중간 가면 이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마을 입구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이 코끼리는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또 슬퍼하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는 우리와는 함께 수행을 할 수가 없느니라. 네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해친다. 코끼리를 왜 해치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해치는 거지, 사람들이. 코끼리가 혹시 공격할까 봐 무서워서 코끼리한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지.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되돌아가라. 여기까지 왔으면 됐고 네가 다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와는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코끼리의 안전을 위해서 되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코끼리는 크게 슬퍼하면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보내주고 숲으로 돌아가서 큰 울음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큰 울음소리가 날 때는 코끼리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내뱉는 소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그렇게 떠나보내면서 큰 슬픔에 빠져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안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 때는 여러 가지 좋은 추억, 슬픈 추억 많이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다. 불교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인간, 사람이란 단어보다 중생이란 단어가 훨씬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불교는 사람, 동물 간의 일체의 차별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을 보는 듯이 동물을 보고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자비가 나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그 동물들도 잘 보호해 주시고 또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신다면 자비심도 함께 커질 것이라 생각을 듭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